출애굽기. 출애굽기 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더 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영웅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거기에 발견되는 것을 봅니다. 산부인과 의사처럼 옛날에는 산파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십두라랑 부하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농식으로 말하면은 이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수도 있다. 두 사람 때문에 그 두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되고 모세까지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산파 두 사람이 아주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그 사이에만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그 두 사람을 잘 사용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행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빨리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연히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을 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을 에게 노역을 시켜서 더 부강해지지 않도록 노예로 만들어서 왕과 왕의 성에 많은 것들을 만들게 하여서 자연히 더 약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이 아이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산파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자들을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돕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거든 자연히 아이를 죽이고 아이가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라. 산모한테 얘기하라. 알았지? 딸이거든 그냥 놔두고 아들이거든 무조건 죽이라라고 명합니다. 애굽 왕이 그와 같이 잔혹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그 나이에 2살 밑의 아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2살 밑의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라고 명합니다. 헤롯 왕이 명합니다. 혹시나 숨어있는 곳곳에 있는 아이까지도 2살 밑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라고 명을 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IS 답이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테러를 일삼고 있습니다. 아이는 놔두고 어른만 죽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서로가 안 좋았지만 해결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나는 의인이 있고 나는 의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과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 방식 할 수 없어. 세상의 사람들 보면은 많고 내가 믿는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에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지 않고 정말 그 색깔을 믿는 사람의 증거의 표를 나타내는 삶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과의 앞에서도 우리가 항복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항복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은 그들 앞에서 내가 믿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있는 것이 바로 시프라와 부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켜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품고 지키는 거, 다른 손해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단코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특권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왕 시브라와 부하에게 산파에게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할머니 중에 아주 기술이 뛰어난 분을 칼을 뜨거운 물에 하고 아들이면 아들 줄까 딸 주고 고추면 아들하면 고추를 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산파를 두 사람 불러 명합니다. 기억하라. 만약에 아기를 낳아서 도와줄 때 아들을 낳으면은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 그냥 두라라고 하였을 때 알겠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과연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 왕 그 위에 더 이상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명령에 산파는 종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의 노예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두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얘 외에는 알겠습니다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잠을 못 잘 정도로 많은 고민을 쌓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죽인다. 지금까지 아이를 낳고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이를 잘못해서 죽이면 안 되고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아이를 낳을 때도 사모와 아이를 위해서 그 생명을 잘 살리기 위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죽이라고 하니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와 같이 마음으로 정말로 자신 있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 명령을 어긴다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큰 고민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선교하였던 분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국에는 파워를 내세기 위해서 가장 큰 파워를 가진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였을 때 공산당원이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공안이다. 중국 경찰이다. 라고 파워, 중국에 가면은 저도 굉장히 공안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서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공안도 아니고 당원도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 중에 누구냐면 공무원 중에서도 아이를 중국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이를 한 명만 낳게, 옛날에는 한 명만 낳게 했는데 지금은 두 사람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낳게 정부에서 정했습니다. 중국은 아들을 낳으면 끝. 하나만 낳고 둘을 낳을 수가 없다. 끝. 만약에 딸을 낳았다. 그러면은 한 명을 더 낳게 허락을 하는 것이 중국의 법입니다.
아들은 하나, 딸을 낳게 되면 2명을 낳을 수 있는 게 법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은 아들을 낳았는데 저 사람이 지난번에 아들 낳은 걸 알고 있는데 또 임신을 했어? 그러면 상대가 가서 아이를 유산하게 만듭니다. 그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아이를 딸을 낳았다면은 임신했던 사람 보고 당신 딸이었으니까 둘째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을 첫째로 아들 낳았으면은 하나 더 가질 수 없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파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손으로 모든 것을 주문합니다. 백하게 되면은 둘째를 낳으면 자연히 공물하여서 돈을 주고 눈 감아 달라고 합니다. 돈을 쫓게 주면은 가서 병원 가서 유산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비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삼파둘은 왕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밥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은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애굽 왕이 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놔두라고 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결국은 애굽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연히 두려워 떨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은 괜찮은데 무기가 아닌 아이를 가지고 가난하기를 가지고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그 행동을 모두 결국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악한 그 행동을 보고 자연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보시고 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갚으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은 것처럼 결국 80년 후에 가나안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간 후에 지나서 80년 후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중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재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장자의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루아침에 곡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게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아기를 도와주지 않고 그 두 산파가 그대로 명을 따라서 아이들을 죽였다면은 그 두 사람은 아마 불행한 일을 당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아기들을 가난하게 살렸을 때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세상 앞에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 것인지 두 여인을 본받고 배워서 우리도 믿음 생활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니라. 왕의 명령에 왕의 신하도 아닙니다. 그냥 노예입니다. 그 아주 연약한 두 여인들한테 명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명령을 어기고 그러나 세상 법에 성공하고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지키고 이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나 그것은 죽일 수 없다. 내가 아이를 어떻게 죽이냐. 죽일 이스라엘 백성 나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애굽 왕의 명령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계산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에 그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아기들을 살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산파는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겼습니다. 한국에 대통령 많은 문제가 있죠. 꼬마 초등학생들이 가서 촛불 시위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부모님이 명하여서 간 줄 알고 보았더니 그 꼬마가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대통령이 법을 어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라는 민주주의이고 근데 왜 민주주의를 깨뜨리려고 합니까? 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을 아이들도 그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애굽 왕이 불법을 행하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오른쪽에 왼쪽에 칼과 총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육체적인 거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은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내 영까지도 죽일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 죽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다. 난 죽어도 괜찮다. 내 육체는 죽어도 내 영은 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육과 영을 모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모두 하는 것입니다. IS가 아무리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 부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나섭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때에 왕궁에서 있는 오바다라는
사람은 신하였습니다. 그 밑에 왕 밑에서 일을 하는 지금 말하면 장관급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종들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을 모아다가 멀리 산 쪽에 있는 굴에다가 50명씩 숨겨주게 됩니다. 50명씩. 그리고 매일매일 물과 떡을 갖다가 먹을 것을 그들을 챙깁니다. 장관인 그가 아합에게 걸리면은 목숨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섬긴 그 나라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고, 그 마음에 중요한 것은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경외, 아주 지극히라는 것은 아주 크게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나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자 오바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숨겨져 있던 오바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숨겨져 있던 그가 자신이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을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여서 그들을 숨기고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3장에 보면은 친구가 나옵니다. 세 친구가 나옵니다. 세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면서 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에게 얘기합니다. 큰 금 신상을 만들어서 멀리에서도 보고 햇빛에도 빛이 나게 만들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에 절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목불 베서 죽이겠다 라고 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곳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고발을 당합니다. 죽이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죽이라. 너무 똑똑하고 하였을 때 그냥 절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 목숨을 살려줄 테니까 절만 하라 라고 하였지만은 그들은 거역을 합니다. 그때 명하여서 풀무에 7배의 뜨거운 불이라고 합니다. 7배의 불로 그들을 풀무에 던집니다. 그 한 사람씩 군인이 호위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불 타는 불에서 금방 죽고 그 세 사람은 살게 됩니다. 살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나아간 것일까요? 그 세 친구의 입술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받을 것이다. 왕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절을 할 수 없다. 금신상에 절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왜 이와 같이 쉽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쉽게 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하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죄를 범하기 쉽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맹세를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훈련이 늘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바울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사람을 좋게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할 것인지 하나님이 좋게 하기 위해서 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 1차, 2차, 3차 바울이 선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생각을 하여서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는 철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에게 교회 헌금을 많이 들게 하기 위해서 좋아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시하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들도 지금 교회의 초신자도 마찬가지로 모두 하나님 앞에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진실한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깊이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 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야, 네. 라는 것은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두렵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졌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아이 스프라와 부하는 남자아이는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왜? 그 법을 어기느냐. 남자아이는 죽이고 라고 했는데 하나도 죽이지 않고 왜 다 살려두었느냐라고 실망을 합니다.
그 명령을 어기느냐라고 하였을 때 그때 두 사람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자들 애굽의 여자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의 여자들보다 건강하여서 애굽의 여자들은 늦게 낳는데 시간 오래 걸려서 아기를 낳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강하여서 금방 가니까 아기를 낳아서 가서 보니까 이미 내가 가서 나가 보니까 아기를 벌써 다 버렸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그 거짓말이 죄인가 십계명 보면 거짓말하면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가 아닐까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한 거짓말은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문장을 나를 가리고 나의 거짓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가난합니다. 너무나 가난한데 그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늦게 왔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왔는데 저녁밥을 이미 가난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늦게 들어와서 아들아 밥을 먹었니? 라고 하였을 때 먹고 왔어요. 친구 집에서 먹고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먹지 않았지만은 엄마가 좀 안심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그것은 엄마를 위해서, 엄마의 마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여리고성에 갔던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기생라합.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을 하러 옵니다. 정탐을 왔던 그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숨게 됩니다. 그때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기생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때 내가 이미 그 정탐꾼들을 봤는데 이미 여기를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위한 정탐꾼들을 위한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보면은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 아니고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적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잘 덮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덮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지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난해도 괜찮다. 가정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산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은 정말로 보화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환경이 열악하고 기대할 것이 없고 잘 사람들이 대화해 주지 않고 의료를 해주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가장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백성 은혜를 말미암아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국 왕은 자연히 그 여인의 집이 더 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까? 애국 왕은 오히려 그 마음에 더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비밀리에 산파들을 불러서 비밀리에 지시했던 그가 내가 사람을 도와줄게 라고 하였던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강에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아이들이 울고 그럴 때에는 강에다가 날강에 버리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버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결국은 악어의 먹잇감이 됩니다. 여자 아이를 낳으면 그냥 놔두고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모두 죽이라고. 아이를 품고 있다면 그대로 키운다면 그 가정을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는 것은 굉장한 힘든 그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즐거워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쓰임을 받는 모세가 결국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모세를 그 가운데서도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기가 막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좋은 열매를 거둘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내가 욕을 먹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가 우리를 통하여서 속상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날 때도 있을 것이며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중에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신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면은 그 마음은 완악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변화되든 안 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열심히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세상 앞에 부정을 똑같이 저질러서 나아가지 말고 우리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애국 왕의 그런 명령에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에 쌓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에 그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만 알고 아홉 가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가는 길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바랍니다. 세상은 아직도 악한 악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가 좋지 않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비방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철저히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동 영화에 잊지 못할 것 중에 남자가 일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면접을 보게 됩니다. 가서 면접을 보는데 두 사람이 면접관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 회사에 오면은 당신에게 회계를 맡기겠으니까 10개를 팔면은 10개를 기록을 하고 세금 보고할 때는 5개를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중장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중장부를 만들라. 10개를 팔았지만은 세금 보고할 때는 5개를 넣어. 그때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시험관이 못한다고? 면접관이 못한다고? 그러면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부정하게 회개를 볼 수 없습니다. 따르라. 그 두 사람이 면접관이 의논을 하고 내일부터 당신은 취직이 됐으니까 우리 회사로 와라. 일부러 시험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정한 정직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대답한 그가 결국 그 회사에 취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 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친척과 이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삶을